모세는 태어나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40살 때까지 모세는 애굽 이집트의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는 해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병사가 괴롭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가지고 그 애굽 병사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병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모세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그때로부터 약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이방인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드로의 이방인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집에서 살면서 그 이드로의 딸하고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살면서 이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 이 미디안 사람 이드로와 함께 양을 치면서 그냥 이방인처럼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그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그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모세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지도자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만약 이 당시에 성경이 있었다면 성경책이 있었더라면요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이런 표적과 이런 기적을 베푸지 않으셔도 성경이 있다면 모세로 하여금 그 성경 말씀을 읽게 하셨고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도록끔 성령을 그 마음에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모세 오경이라 해가지고 모세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모세 당시 이 모세가 80세가 될 때 이때는 아예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 먼저는 오늘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있는 호렙산에 양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멀리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나무에 불을 붙으면 그 나무가 탑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타서 재가 됩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그런 현상을 봤어요.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는 타고 그 재가 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목격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타서 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불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그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가까이 나가니까 그 가시떨기,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 있는 것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신을 벗으라, 그 신이 무엇입니까? 그 신이 상징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거룩하신,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상징하고 있는 그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신을 벗어야 돼요. 죄를 벗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자기 죄를 두고 번제단에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속죄 제사를, 자기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래서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에 임재해서 우리를 만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요, 오늘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근데 우리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임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을 벗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우리의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생각으로 죄짓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며, 천국은 죄가 조그만 것도 못 가잖아요. 그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을 벗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 이더로 이방인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살았던, 예. 그리고 이더로는요, 이방 제사장입니다. 오늘 말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예. 그런 무당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 모세도, 예,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신을 벗어라. 예. 죄를 벗어야 돼요. 예.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을 벗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분명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아니하는 이런, 내가 상상도 못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관습, 세상의 습관에 딱 갇혀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습관, 자기의 경험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인간은요, 인간의 사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붙은 그러나 타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는, 내가 상상치 못하는 이런 일, 바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런 놀라운 광경처럼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출애굽했을 때, 그때 바로가 마음이 또 바뀌어 가지고 군대를 끄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 딱 갇혀 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가 군대를 끄고 죽일 듯이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가만히 그냥 애굽에 놔두지, 너가 우리를 이끌어가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를 돌로 들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이런 교육을 받았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내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상상치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한번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는. 그래서 너희는 잠잠히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라. 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다에 딱 내미니까, 예, 모세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냥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모세만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예,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예,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요, 예, 사막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서, 예, 샘이 터지고, 사막에서 숲이 우거지는, 에스겔 골짜기에 그 죽은 뼈들이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죽은 뼈들이, 예, 서로 살아나서, 예,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 신을 벗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예, 우리에게,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자꾸 절망합니까? 왜 자꾸 낙심합니까? 왜 자꾸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까? 예. 내 경험 때문에 그래요. 내 습관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습관, 인간의 경험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예. 같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딱 갇혀 있으면요, 우리는 그 너머를 생각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봤을 때는, 동서남북 다 돌아봐도 길이 안 보이거든. 동쪽에도 막혀 있고, 서쪽에도 막혀 있고, 북쪽에도 막혀 있고, 남쪽에도 막혀 있고, 내 경험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경험상 다 막혔구나. 그럼 우리 절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내 경험을 뛰어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 내 생각으로는 다 막혀오고 전혀 소망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길이 막히면요,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예. 길을 내세요. 홍해바다를 가르게 만드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예, 삶이요, 예, 신을 벗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당해도 기뻐하라,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라. 예.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 한번 대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상황 하나님 한번 대보세요.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타야 되고 제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타지 않고 불 붙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신을 벗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 우리 성도님들, 예, 세상이 뭘 하든지 간에, 예, 내 경험, 내 습관에 갇혀가지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도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길을 여신다. 동서남북 다 막혀도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세요. 네, 감사하세요. 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요, 신을 벗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아직까지 안 믿기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무엇이기에 내보고 그런 큰 일을 하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냥 양떼만 키우고 양에게 풀만 먹이는 이런 일만 40년 동안 했습니다. 내가 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쥐고 있는 것이 뭐냐? 손에 지팡이다.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니까 던지자마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통 뱀을 잡으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머리를 잡습니다. 본능적으로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를 잡으면 바로 뱀이요, 총알처럼 그 손을 물어버려요. 제가 한 번씩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니까 그 뱀을 잡는 사람들이 항상 머리를 탁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꼬리를 탁 건드니까 바로 그 지팡이, 꼬리를 건든 그 지팡이를 바로 뱀이 물어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뱀의 꼬리를 잡는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바로 뱀이 물어버려요. 그 독사가. 근데 하나님이, 모세도 그거 잘하지요. 그 광야에 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세가 뱀으로 된 그 뱀을 하나님은 꼬리를 잡아라 하잖아요. 이건 자살행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 잡아라라는 거예요. 그 꼬리를 잡으니까 바로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면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면 오히려 꼬리를 잡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게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위험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옳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잡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을 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면요, 뱀답게 물립니다.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로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길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길이요, 고통받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꼬리를 잡아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 나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광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뭐라냐,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감정이 내가 이것이 이해가 됐냐 안 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왜 가는지 알지를 못하지만 순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다 따져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네,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움이요.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다 판단해보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까지 다 해보고 우리가 행동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 두 가지 훈련을 늘 시킵니다. 예, 늘 시킵니다. 예.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록 늘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깨닫도록 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갈 지도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었던 그 언약의 축복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다 그대로 임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임합니다. 이걸 믿으시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다 모세와 같은 사명자라는 것을, 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늘 내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육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내 안에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늘 훈련하십시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믿음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축복과 생수의 강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 우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방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와 함께 이방인 사람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 만나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지도자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이 표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마른 뼈다귀 골짜기에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정서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